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부 지휘자가 어젯밤부터 많이 무척 아파서 오늘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 한만희 지사님께서 2부, 3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신학자, 먼저 우리 좀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저 나가셔야 될 분들이 민망해 할까봐 내가 민망한 게 낫지.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를 가리켜서 연장된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역 계승의 주체가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가시면서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사역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살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를 공생애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디다케, 티칭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서 배워야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개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변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캐리그마, 즉 프리칭, 저처럼 이 설교하는,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선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 즉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어떠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죽은 생명을, 죄 가운데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훈련함으로써 사람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단 12명의 사람을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키웠고, 단 12명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전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는다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위임 명령 속에 예수님의 사역 계승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서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목적이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고 그리고 계승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역 계승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계승해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 사역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 이 두 가지를 제가 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35절 상반절을 보시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 어떤 도시와 모든 도시와 어떤 마을에, 네, 모든 마을에, 자, 어떤 도시, 모든 도시, 어떤 마을, 모든 마을에 어떻게 다니사? 두루 다니사. 저를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발품을 팔아야 되고 애써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시면 저 사람이 오고, 생각만 하시면 저 사람이 들어오고, 생각만 하시면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도시,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한 도시도 빠지지 않고 모든 도시를, 그리고 자그마한 모든 마을을 다니는데 두루 다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가복음 1장 3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일찍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왜? 하루에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낮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서는 주무셨어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루의 일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밤중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으로 먼저 가셨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처럼 저 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라고 사역의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고뇌가 있었고 외로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소 세상으로 가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실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가서 말하라.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수요 파라솔 전도를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까지 병원 전도를 하고 한 주간,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트리플 전도로 한 70명이 시작해서 50명이 수료를 하고 오랫동안 한 10주 동안, 그리고 남은 분들 가운데 교육자와 앞에서 한 20분이 수요 파라솔 전도를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침개 전도를 매주일 한 주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했었고, 그리고 병원 전도 지난주에 가서도 제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4개의 병원을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그 점심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 쪼개서 1시간 반부터 2시간 반까지, 이제는 많은 시간, 처음에는 거부하고 처음에는 욕하던 사람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강사님 열심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단순한 보고가 아닌,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이들의 체험에서 나온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갈 때는 힘들었지만 나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갔는데 나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주먹 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도대 대장님이 큰 소리로 하는데 다 제 방에 들릴 정도로 하는데 국물도 없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국물도 없어요. 정말 안 나가면. 나가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36절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보셨고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이라도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아파서 약국을 들리거나 약을 바르거나 혹은 약을 먹거나 혹은 병원을 출입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출입하면서 그 약사님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그리고 그 병원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내가 이 아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왔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정확한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몇 달 동안 엉뚱한 데를 치료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등이 간지러워서 효자손도 없고 그래서 긁어달라고 하는데 긁어달라고 한 데는 간지러운 데는 안 긁고 엉뚱한 데를 긁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는데 옆에서 손이 한다니까 내 다리 좀 긁어달라고. 옆 사람이 그런데 그래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다리만 긁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지럽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 좀 긁어달라고 하고 여기를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사람들을 긁어주거나 그 사람을 치유해주지는 않고 우리만 긁고 있으니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지쳐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죠. 질병에 대한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쳐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면 부부의 불화가 깨어지고 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물질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조건 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상대에 따라서 복음을 따로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이스라엘은 3등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였고 중간은 사마리아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혹은 갈릴리에서 유다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근데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신발을 털어버릴 정도로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왜 그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너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인생은 무엇과도 만족할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우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가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세계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복음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그릇을 달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철학과 그리고 종교관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라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그 도시에 디모데라고 하는 준수한 그리고 착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선교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거리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던 할례를 이 디모데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철학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도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들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교회가 지역 주민을 바르게 섬기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첫째, 당신이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 돈일까? 집 장만일까? 자녀 교육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사.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교회에 출석합니까? 보통 어떤 교회들이 잘 모이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여사님, 왜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왜 당신은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질문한 것입니다. 직접 물게 되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회적으로 할 때에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니 싫어하지 않아도 왜 교회를 나오기를 거부하는지. 네 번째는 당신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교회상. 다섯 번째, 지역 교회를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무슨 충고를 하고 싶습니까? 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이사갈 자손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금천구에, 이 서울 지역에,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와 상처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치료해가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세 추수할 것은 뭐하되 많되 일꾼은 적으니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에 추수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저도 많이 해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기도해 보셨죠?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의 이름에 관심도 없고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명하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으로 우리의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는 등불이 꺼져가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답답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숯불을 통해 그의 입술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은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과 동의어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순종했다고 해서 금세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왔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숨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를 기뻐하셨고, 결국에 그 이사야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고 얻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책망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이 어둔하고 아직도 믿음이 크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선한 행실로 해야지, 그 값싼 말로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고귀한 인격과 그리고 경건한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감옥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침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담대히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실이 아무리 선하다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고귀한 인격을 보고 얘가 감복하여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고귀한 인격과 그리고 훌륭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고귀한 인격을 위해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161쪽에 마지막 단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까지 악취가 나는 평신도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치고 그 행위를 예수와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어느 교회에 자녀들이 노력해서 부모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얼굴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밝아진 거예요. 봐도 행복해 보여요. 한 번은 가족 대모임이 있었는데 사촌들이 놀러 왔어요. 그 사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촌이 그러더래요. 있잖아,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고. 너도 교회 다니라고.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모님은 이미 추수와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헌금에 정말 진실하게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항상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오늘 전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어요. 성경책을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교회 가기에 용기가 없을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모두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